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충만합니다. 저처럼 평범하고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조금만 생각하면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몸만 생각해도 신비한 거 천지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석증이란 질병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귀에 이석이란 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석은 어디 있냐면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 안에 먼지처럼 조그만 때 칼슘 덩어리라고 해요. 그것들이 그 전정기관 안에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이석이 제자리를 떠나면 몸이 균형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증과 구토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먼지만한 작은 돌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이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어지럽고 구토를 일으킨다고 하니 하나님의 지으심에 정말 신비한 것 천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시편 104편 전체는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시예요. 시편 104편이. 그중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104편 중간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전체 천지 창조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감탄입니다. 지혜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 세계마다 어떤 법칙, 놀라운 법칙과 원리를 두셨어요. 그 법칙은 지으신 자연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대부분 그 지혜의 법칙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자연 법칙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잖아요. 그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세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하나님은 가시적인 세계인 자연 만물과 인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의 영혼도 지으셨어요. 우리 인격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행복의 원리, 사랑의 법, 이러한 것들을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놀랍고 아름다운 법을 세우셨고요. 그 생명의 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확증된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는 참 중요하지만 딱딱하고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는 법이 참 많이 나와요. 법. 그러니까 로마서는 일종의 법정과 같아요. 어떤 법이 나오면 율법,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법,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8가지나 되잖아요. 이렇게 로마서에는 법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은 서로 역학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로마서는 다소 딱딱하고 어렵지만요. 반드시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법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로마서를 꼭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우리도 강해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법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로마서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7, 28절 본문 바로 앞인데요. 이 본문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한들 내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자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거나 어떤 착한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슨 법이 나옵니까? 믿음의 법, 율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법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려면 율법을 또 알아야 돼요.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는 법들은 서로 다 연관성이 있어요. 아무튼 믿음의 법이 제일 기초이고 중요한 법인데요. 믿음의 법으로 뭘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심. 네,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법은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잖아요.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도 법정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무죄하다 이렇게 판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법을 근거로 우리를 무죄하다, 의롭다 판결하셨습니까? 믿음의 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법, 그 법조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조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의 법조문이에요. 이 믿음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은 거예요.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믿음의 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판결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에 들어가셔서 내가 어떤 판결을 받을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 누가 어떤 법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율법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율법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도 못했잖아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고요. 탐심과 거짓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서 그 행위를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의롭기는커녕이죠. 율법은 나의 여러 가지 죄를 들추어내면서 나를 죄인이라면서 벌받아 마땅하다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요. 율법은 분명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법이 이렇게 상충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구나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의 법이 등장해서 각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믿기만 하면 의를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오랜 세월 의의 잣대로 사용된 율법은 파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이의 제기에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런 갈등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친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에는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늘과 땅이 일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요. 다 주셨고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을 어겨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죠. 그 낙원에 쫓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살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에 처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죄와 타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십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그와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오늘 창세기 15장 5절 6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그 말 귀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언약을 세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식 한 명 없는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를 이끌고 밤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의 숫자를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당연히 셀 수 없이 많지요.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늙었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란 약속은 정말 기대할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가 의를 얻게 된 것은 그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라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증언입니다. 창세기니까. 이것이 바로 법정에서 말하는 판례인 거죠. 제일 오래된 판례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의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의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본문 1절로 3절에 써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절로 3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적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뭘 얻었다 할 것이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증언한다는 말이 아까 읽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로 여겨진 행위는
여겨진 것은 그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도 오직 믿음의 법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 판결을 듣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으로.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구약 창세기 말씀에서 기준이 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믿음의 법이 율법보다 몇 년 앞서서 생겨났습니까? 430년, 율법보다 430년 앞서서 믿음의 법이 먼저 생겨난 거예요.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율법은 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선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이제 바울은 4절부터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은혜인지 설명을 해요.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복음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4절, 5절은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 같이 읽어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은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먼저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는 은혜가 아니지요. 보수 받는 것은 당연하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보수를 안 주면 일을 시킨 사람이 도리어 고소를 당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요. 일을 안 했어요. 아무 일한 것이 없어요. 또 일을 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내세울 만한 좋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또 자신이 하겠다고 뭘 나서는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나고자랑 똑같아요. 일한 것이 없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 일도 못했으니 보여줄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5절에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경건하기까지 한 거죠. 율법이 고소한 대로 많은 죄를 짓고 산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한 것도 없고요. 경건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고자인 것이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말이 안 되는 은혜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 어려운 은혜 중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를 덧입혀 주시는 이 이신층이의 복음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진셀 돌프라는 분이 지은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당신의 의의 예복, 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두루마기 일세.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이 진셀 돌프가 이 가사를 지으면서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지었다고 해요. 어느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서 있는데 구석에 하나님께서 그 정죄받고 유죄 판결 받는 그 죄수인 그에게 그 피고석에 앉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흰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다 제쳐놓고 그 사람이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만으로 그를 의롭다 판결해 주셨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예수의 의의 옷이 자기의 두루마기다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우리들은 다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고요.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니 얼마나 황송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만 보시기 때문에 깨끗해진, 의로워진 내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노래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구약에서부터 확증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6절로 8절에 다윗의 노래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도리어 불경건한 것뿐인데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아까 진셀돌프의 찬양 가사랑 똑같잖아요. 의로 이렇게 덧입혀져서 새 옷을 입어서.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놀랍고 신비한 행복,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법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시편의 다윗에게도 적용된 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에 의해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또 불경건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로 22절인데요. 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18절에서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 후손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분명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왔는데도요.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어요. 이 17절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렸다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20절,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20절, 2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를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죄인인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끊어내셨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죄를 미워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기적이어서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도 많고요. 교만해서 나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경건하게 살 때도 많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으로는 바랄 수가 없어요. 우리 나를 의롭다고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게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그것을 내가 실제로 여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굳게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나의 어떤 상태, 여전히 죄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